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잘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잘 해석을 하셔야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그 만득이라고 하는 청년이 서울을 갔대요. 서울. 강남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서울 가면 처음 가면 복잡하잖아요. 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하면 어떻게 타시오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몇 번을 타야 이 강남으로 가지 하고 할 수 없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강남으로 가려면 몇 번 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쳐다보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한 번이요 그러더랍니다. 잘 들어야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고요. 잘 들어야 제대로 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세요.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 나는 복음 전하는 일, 나는 찬양하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혹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야 너희가 교회다.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죠. 왜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원래 신분이 있죠.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었죠? 죄의 종이었었죠.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사망,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자녀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었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교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옷,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옛날의 신분을 벗어버리셔야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거지로 살았을 때 하고 왕자로 살았을 때 달라지는 게 있죠. 왕자로 살게 되면 이제 거지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왕자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에 그 내용들이 잘 적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벗어야 할 것을 옛 본성이다 하는데 마음과 관련하여서는 잘 들어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이웃과 관련하여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적인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은 옛 본성이래요.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이런 옷을 입고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새롭게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과 관련하여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웃과 관련하여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뭘 주어지죠? 그 사람에게 그 옷에 맞는 사명과 그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절정이 무엇이냐가
오늘 읽었던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15절에는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이고요. 16절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모든 것,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자로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그 절정이 뭐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절정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이 다른 곳에 보면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교회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면 당연한 게 감사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냥 존재예요. 교회 그러면 감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장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주장하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경기장에 가면 축구 경기를 하면 그 경기를 조율하는 사람이 있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내는 심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경기장에서 심판이 주장하다, 판단하다라는 그 말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너희의 인생의 통치권자가 주님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주인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삶, 통치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큰 위협이 있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거짓 철학. 그때 당시에 철학이 유행했어요. 시대적으로 그 철학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터인데 거짓 철학과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위협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 이성적인 그런 판단들, 그 다음에 욕심, 사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럴 때 너희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워진 너희 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회를 주장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맡겨드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 반대로 통치권을 이양하지 않고 우리가 행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지혜의 왕을 아실 것입니다. 시대에 엄청났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세계 최대였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나이도 먹고 또 이렇게 정신도 이렇게 좀 떨어졌는지 이 솔로몬이 갑자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의 나라와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주변 나라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겠죠. 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겠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이게 뭐죠? 누구로부터 나온 거죠?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거죠. 솔로몬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루살렘에도 그 여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우상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도시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우상의 도시로 바뀐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욕심과 정욕에 내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탁월한 분이시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는 내가 잘 알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로 평생 살아오고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도요,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그 분노 앞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인생은 가장 나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는데 제가 비행기를 조정하겠다고 하고 한 300명을 태우고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타시겠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라도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 조정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요. 설령 비행기가 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저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런데 우리는 해외여행 갈 때 편안히 비행기 올라타죠. 왜 올라타죠?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기장을 믿고 또 거기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이성과 지식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두려움 속에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증거도 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그들끼리 헤쳐나가야 돼요.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서도 우리들에게 그럴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돼,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였던 그곳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붙잡기 시작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기에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그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진정한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신방 가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가서 못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들이 다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17절, 16절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새로운 신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여기 거한다는 말이요, 집을 짓고 영원히 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와서 풍성하게 거하여서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단순했어요.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교제하는 거. 아주 단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도 일어났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리죠?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 찬양팀을 통하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네. 옆에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하신 것 감사. 여러분, 예배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감사했죠. 예배 드릴 때. 그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오면 후반에 이렇게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어집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다? 감사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걸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속박이세요? 아니면 감사할 이유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가야 되고, 주일날도 낮 예배, 어느 때는 막 저녁 예배, 또 막 특별 예배 있으면 막 예배, 막 어느 때는 목사들도 지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림이 축복이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찬양 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여러분 그 소리로 크게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있을 때 그렇게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신고 들어갈까 봐. 참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데도 애들이 크게 불러오면 조용히 옆에서 들어서 신고할까 봐. 많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속박이 아니라 예배가 감사의 자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감옥도 사자의 굴도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찾아온 지옥이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찾아온 두려운 것들이 다 도망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삶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감사.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일에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름 걸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 아래에서 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게 감사예요? 아니에요? 감사죠. 감사죠.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진 펜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펜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쓰고 싶을 때 마음껏 공짜로 쓰세요. 제 이름만 되면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한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저주예요? 아멘. 우리 감사한 분들에게는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왜 그렇죠? 그냥 내가 거저 쓰는 거니까. 나에게는 그런 거 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분이 그렇게 써라고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부모님이 밖에 나가면서 아이들이 참 예쁘니까 얘들아 걱정 말고 저기 엄마랑 친한 저 가게 알지? 그 집에 가서 엄마 이름 대고 마음껏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먹으면 아이들이 감사할 거예요? 짜증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왜 그렇죠? 거저 받은 거니까. 그냥 그 이름만 대고 가서 거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보증수표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행하리라. 14장과 16절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근데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가르쳐주는 예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보증수표예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와 같은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무엇이면?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누구도 항복해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세상에 악한 약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세요. 이 70명들이 증인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들도 항복한대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너희들 마음껏 사용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향하여서 그 명령에서 쫓아내고, 이런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 이렇게 살아다 보면 사실 감사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 불평 대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들어온 어두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쫓겨나게 될 때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여론기관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온대요. 자, 만약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집이 있다면,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잠을 잘 집이 없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상태가 어떠하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류의 25%만이 이런 환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4명 중에 1명만 이런 혜택을 누린대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 속한 나라가 전쟁 중이 아니며 갑자기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기근으로 목숨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고문 속에 있대요. 5억 명의 사람들. 감이 안 오시죠? 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고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대요. 만약 마음 편히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30억 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없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30억 명의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대요. 만약 집안에 성경이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30%의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30%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구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기도도 목숨 걸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기도도요, 목숨 걸고 해야 된대요.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또 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은 어떻게 보면 전환의 계절이에요. 가을에서 겨울로 쌀쌀한 계절로 넘어갑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따뜻한 곳을 찾죠. 온기가 있는 곳을 찾죠. 양지가 있는 곳을 찾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가 넘쳐서 이 겨울의 온도를 온기가 있는 그런 교회로 좀 높여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추워서 갈 곳이 없을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감사의 온기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나도 이제 따뜻해졌지? 이제 내 인생도 이제 쓸쓸하지 않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온도를 한번 이 11월 달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거 감사하십시오. 예배드림을 감사하십시오. 삶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감사 온도가 더욱더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축복으로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